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넘겨서요 6장 4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가 나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같지 아니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알고 가라사대 이 말이 내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과 주일에 대한 연결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지식들을 이제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부활은 사람으로 난 사람 누구든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5장 29절에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때는 건 하나님을 택한 자로서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 자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일이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 부활을 한다. 자, 그거를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오죠. 그렇죠? 생명책의 농명제 다른 불못에 던지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생명책이 아닌 책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된 그건 행동록이랍니다. 그거를 보통 행동록에 기록된 자들은 나중에 어디에 던지자 불못에 던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대신에 뭐냐면은 우리 몸의 그런 영부활이 있고 심신의 부활이 있다 그랬죠. 영부활은 어떻게 중생이라고도 한문용어로 표현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중생 또 요한복음 3장과 베드로전서 오늘 오전에 본문 1장에 거듭남에 다시 태어나는 면에 거듭남으로도 영부활을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영부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나지 않으면
이제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육의 부활이 있어요. 육의 부활은 또 두 가지로 나눈다 했죠. 하나는 본체 부활이 있고 하나는 이 표현은 이제 우리 심신의 기능 부활은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성화된 것에 다르게 영생이라고도 하고 또 이게 최종 죽어서 올라갈 때 영화라고도 표현해요. 성화된 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갈 때는 영화라고도 표시합니다. 그럴 때는 성화된 게 영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변화라고도 표현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라고도 표현도 하고 그 표현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영구원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한번 예수님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이 되지만 우리 육은 뭐 이게 우리가 봐도 뭐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몸과 마음도 보면 똑같이 이중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마음의 요소 뭐 이런 건 종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개별적으로도 하면서도 또 반복적으로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평생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이게 살고 일단 부활시켜야 되고 부활시킨 걸 또 키워야 돼 나가는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고 또 매일 생활에서 이렇게 전투하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전부 다 그 우리 심신의 이 본체 구원이 아닌 그 기능 구원이라고도 하고 성화 구원이라고 하고 또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이 면을 지금 다른 말 영광의 구원이라고도 하는 이 면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본체 부활은 언제 있죠?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부활받을 때 본체 부활은 있죠. 근데 오늘은 부활하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거는 주일에 오늘 이 시간 부활은 무슨 부활이죠? 건설권 그렇게 부활이라고 합시다. 건설권 다른 말 건설권인데 그게 다른 말 표현 여러분들에게 깨달은 대로 생각하세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는 거를 뭐 성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생명의 이김에 삼켜봐야 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뭐라고 해야 되겠지? 예? 그러니까 뭐 믿음의 승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성화, 영화, 뭐 기능 구원 또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지금 이뤄가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거는 왜냐하면 현재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부활받는 거를 주로 배우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본권에 우리가 부활을 알고 기본권의 부활은 영부활이 있고 또 우리가 기본권을 받아가지고 남은 현재 또 우리 부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8일째 날을 주어가지고 히브리 4장에 나오잖아요. 그날에 안식일을 줬는데 그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해갖고 다시 주셨다. 이것도 한번 같이 더 봅시다. 히브리서 4장. 자, 봅시다. 6절부터,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같이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제7일에서는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잘 보세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아직도 못 들어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식에 못 들어간 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는 순종치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구약시대 성도들 대다수는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제7일이 아닌 다시 주일날이라 주일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시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다른 날 주의 날 그런즉 여기 안식에 들어갈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그래 한 절을 말하는 게 제가 4절부터 8절까지 말하는 거는 벌써 그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벌써 구약 그때부터 8일을 주의 날을 벌써 예표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렇죠? 자, 이게 신약시대 가서 만든 게 아니죠. 언제부터요? 구약 때부터 다른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다윗의 말과 또 여호수아의 말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날에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못 들어가서 이제 참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진정한 우리가 이 예수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의 주님과 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그 때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주의 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이 안식이라는 말도 영원히 일 안 하고 쉬겠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식은 세상에 그런 일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일하는 거를 안식에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 이정수 씨, 일 안 하는 게 편해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평안해요? 밥 먹고 뒹굴뒹굴 잠도 안 오는데 방바닥에 뒹굴면 그 쉬는 거예요. 그 고문이에요. 예? 고문이에요. 그 여기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 한문 자체가 쉰다는 뜻이거든요. 쉰다는 거, 편안히.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정말로 쉬는 게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서로 우리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일하는 게 더 몸과 마음이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어디 가만히 어디 한 조용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밥이나 제때 먹고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겁니까? 예? 그걸 여기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뭐 대학 교수들도 안식년이 있고 한다는데 그 안식년은 그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그 도리어 안식에는 다른 해야 될 준비할 걸 더 준비해서 다음 해를 더 강의를 잘하게 한 준비의 때란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을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동행하고 영생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몸과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생명 있게 사는 게 안식 아니겠습니까? 이 구조를 아무 일 안 하고 노는 게 그 안식이 아닙니다. 이걸 또 강하게 주장 안 하면 또 이 성구를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로 인해서 참된 안식, 영원한 주님과 동행, 이거를 들어갈 때가 남아있단 말이야. 언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기본 구원 얻었지만 선설 구원의 성화 구원을 부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그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게 남아있고 그날이 주의 날이 주어졌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주의 날이 괴로워요? 이 시간에 아주 못한 사람들은 나가서 놀고 술 먹고 뭐하고 이러면 기쁘지만 예배는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싶어서 오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도리어 이 시간에 주의 날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참된 영원한 안식도 들어가고 또 오늘도 그 사랑하신 주님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또 오늘 그래갖고 그 복을 받아서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아래서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살고 이런 그 복 있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이 날이.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자, 예배 시간에 시계를 보는 사람하고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계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예? 어떤 한 분은 있는가 보다. 눈을 보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기 자녀하고 이랬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은요, 주님하고 사랑하는 주님하고 살면 너무너무 빨리 가요, 이 세상이. 아플 때 하루 저녁 지나니까 얼마나 오래 시간이 깁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고 생각하면요, 너무 길어요. 더 살기 힘들어서 그냥 빨리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해 살면은 이 인생길이 너무 짧 때도요, 어떻게 보면 재밌게. 근데 소망 있는 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을 내가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 안에 주일날, 주의 날에 우리가 부활받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일단은 먼저 부활 받아야 돼. 부활 받았다는 게 뭐냐 하니까, 참,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걸 본문을 해석해야 되니까. 자, 아까 5장 2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5절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오늘도 하나님 종을 통해서도 오고, 여러분들 조용히 성경을 묵상할 때도 오고, 또 어떤 살다가 어떤 현실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때도 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죽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뜻은요, 지금 무덤에 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이쪽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야. 어떨 때. 영은 살아있지만 육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벌써 죽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 15장 31절 이 말씀 있죠.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 걸 사랑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29절, 30절을 연결해 보면은 뭐가 나오냐. 세례받는 자들이 죽은 자가 도무지 살지 못하면 왜 세례를 받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연결이 됩니다. 세례받는 자들이 죽은 자가 도무지 살지 못하면 왜 부활이 없다면 왜 세례받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데. 그럼 육신이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 안에 심신의 이 요소들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요소가 죽어요? 옛사람 요소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복적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기 때문에, 본체 같으면 한 번으로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날마다 죽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 심신의 그 기능의 그 옛사람 요소들을 매일매일 죽인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세례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이 살아난다. 한번 누가 읽어줘 보세요. 15장 고린도 15장 29절 이인자 이사님 크게 한번 읽어줘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0절 계속. 여기도 나오네.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럼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 저희를 위하여 세례받느냐? 또 어찌가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자, 이걸 보면, 그래서 이 성구가 이거하고 29절, 30절, 31절이 성경의 난해절 중에 하나랍니다. 왜? 이 부활의 깊이 내용을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깨달은 사람들은 아주 쉬운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딱 봐서 알아듣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으면 살아난다. 그럼 죽어 있는 우리 조상들 세례를 주면 살아나요? 예?
김창수 선생님, 죽어있는 조상들 세례 주면 살아나서 오냐고. 천주교에서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해? 사자세례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마 그 사람 택한 백성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런 생각 안 하는가 봐. 아마 어떤 행위에 따라 지옥 가겠다 생각해서 지옥 간 조상들도 내가 대신 세례를 다 이 신부를 통해서 세례를 준 그 공덕으로 인해서 연옥에서 뭐 어디에 오르려고 또 거기서 또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도 빼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쁘게만 돈도 빼먹어요. 그렇게 자, 그런 해석을 억지로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자, 오늘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본체가 죽은 걸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아까 말한 저 지옥가에 있는 사람들 세례 줘갖고 죽었던 자들 다시 또 이렇게 살리는 그것도 분명히 아니겠죠. 이것도 보니. 그렇게 하면 억지 해석이 되겠잖아요. 자, 이건 분명히 우리의 그 영은 아니고 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니까 본체도 아니고 우리 마음과 몸의 종합체 요소, 옛사람 요소를 한 번 또 죽인다는 걸 말해요. 죽이니까 다시 살아. 그래, 로마서 6장,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그와 함께 연합해 죽으면 그와 함께 또 부활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8절에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 죄가 어떨 땐 현실을 통해서 드러나, 악이 드러나. 주님 앞에 딱 내놓고 같이 죽여버리면 주님의 부활하시는 것은 내가 새 사람으로 주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살아난 걸 말해요. 그게 주일날 부활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날마다 그 세례는 뭐냐, 주님과 옛사람 요소를 오늘 죽이고 죽었다는 걸, 그 전체적인 세례는 과거 내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주를 위해 나만 남아서 그래 살아야 된다는 깨달음과 각오를 하는 게 물세례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 물세례를 잘 받으면 무슨 세례를 받게 되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고백하는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깨달은 사람들 와서 뭡니까? 살려주는 세례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기가 인정을 안 하면 성령의 세례가 오질 않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누구를 찾아야 되죠? 예수의 피공로 십자가를 찾을 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거. 오늘도 내 옛사람 주님 내놓고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해서 삽니다. 그게 오늘 주일날 뭐 받은 거예요? 심신의 기능이 부활받은 거예요. 부활받은 거. 우리 찬송가 육이 죽고 153 육이 죽고 영이 살아 뭐요?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내 주님과 함께 죽으니까 살아가고 최고 영광이라. 그래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날 부활받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오늘 설교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갑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그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옵니다. 이래라. 그리고 듣고 여기 듣기만 하면 됩니까? 믿음과 화합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 히브리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믿음과 화합을 하지 아니해가지고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그래 나오죠? 그렇죠? 듣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돼? 유익이 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기도에서 예 하고 내 먼저 죄를 깨닫고 주 죄를 주님께 갖고 가고 오늘 주님 이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앞서 그래 이래 하겠다면 그때 살아난 내가 그게 듣는 자는 살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자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지요. 뭐 본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단 말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 주일날 그렇게 부활하는 걸 그 현재의 부활이라.
우리 심신의 요소가 부활한단 말이고, 그 부활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것만큼 영생구원이 됐다고 하는 거고, 그것만큼 성화가 됐다고 하는 거고, 성화된 사람이 죽을 때 갈 때는 그걸 영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의 실력이라도 표현하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인격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화가 됐다, 변화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식까지도 또 하나님의 지식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했나? 그래,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내라. 오늘 듣고 있죠? 벌써 음성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살려주려고 하는 은혜입니까? 지금 들어서 믿음으로 화합에 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나. 그래서 주일날 깨달은 은혜를 못 받으면 일주일 다 허탕이 허탕. 내가 이 설교를 읽어보니까 그래 나와. 주일날 부활된 요소가 없이 해놓고 일주일다가 살아봐야 그거 허탕이라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허탕이래, 허탕. 이쪽 표준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아무 소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구원의 소득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 주일날 은혜 못 받으니까 이게 헌일이구나. 주일날 은혜를 잘 받아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주일날 깨달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야지 부활의 실상이 있어야 그 부활된 거 잘하고 또 내가 변화받고 또 영생권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예배 시간에 깨달을 때 우리 요한계시록서는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게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또 가정교회 같으면 우리 여기 한 집사님들 어떨 때는 두 부부가 같이 신앙의 호주가 될 때도 있지만 신앙의 호주가 회개 그 가정에 대해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또 어떨 때 조용히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기도도요 무조건 막 떠버리는 기도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음성을 듣는 기도. 예. 왜냐 어릴 때는 저도 이 신앙의 그 기도를 보니까 어릴 때는 막 떠버리는 기도해도 좋아하시는데 성경에 여러분들 보면 함부로 기도하니까 야단 맞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는 뻔히 알면서 여러분들도 자식이 큰 자식이 알아서 말하면 받지만 이게 철부지 없는 5살, 6살짜리 때를 쓰고 말하면 부모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야단치잖아요. 5살, 6살 어린 거 때를 쓰면 그런 줄 알고 받아주고 예쁘게 보지만은 알만한 게 그러면 안 돼. 기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우리 어린 신앙이 그러면 저는 받아주지만 벌써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야단 듣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여기도 주일에 부활받는 거 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란 말이 많이 들었는데 그게 주일 성수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미국 교회에서 만들어진, 미국 교회는 어디고 칼빈 그 신앙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청교도 신앙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주일 성수라는 게. 여러분들 로펠러 전기도 읽어보세요. 주일 성수가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 그거. 그죠? 예. 미국 사람들 주일 성수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건 칼빈이 볼 때 주일을 바로 이렇게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주일을 그래 크게 여긴 겁니다. 지금 요즘 주일관념이 굉장히 흐려지고 또 거기다 예배관념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주일관념을 바로 가지고 믿으면 이제 마귀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알면 캐캐 묵은 거라고 하고 뭔가 세상 자기들의 지성과 문화의 자기들의 지성, 그 진짜 지성의 최고봉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지성, 그 문화에 맞으면 합리적이고 괜찮고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꼴통이고 이상한 표현을 써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광신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뭐로 표현이 시대마다 요즘 꼴통이라고 하나 시대마다 그걸 다르게 부르더라고. 우리 어릴 때는 광신도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바울이
미쳤어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또 누구지? 바울 사도가 아그리빵 앞에서 말할 때 보니까 총독 베스도 그랬나?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또 그 변사 스터들로라는 사람은 천하의 연병 지금 전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 연병을 전하는 자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참 이게 뭐 우리가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세상이 바로 평가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 예수 믿는 교회 안에도 바로 평가해 주는 게 드물지 그거 바로 평가를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예. 그런 세상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사회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생명. 근데 제가 주일에 부활하는 걸 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어떤 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인가 여러분들 이것까지 세상하면 너무 시간 가니까 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직접 주님이 하신 음성을 들으면은 어떻게 그거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화합을 하면은 내가 살아난다. 내가 뭐 몸 본체가 살아난단 말입니까? 옛사람의 요소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단 말입니까? 새 사람이 살아나. 그 요소가 살아났지만 이게 또 실력이 연자가 한 부분. 이 육의 구원은 요소가 여러 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요소가 또 자라야 돼. 어린 데서. 알겠죠?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한 요소든지 두 요소든지 그 계속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자라는데 믿음의 연단을 받으려고 할 때는 세상과 환경은 그대로 살지 못하게 오고 주님 성령은 같이 해주고 피국노도 같이 해주고 진리도 같이 해주고 같은 성도들의 합력의 기도가 있고 이래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쩍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고 더 강한 죽어도 생명력을 가지고 주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은 폭발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목사님 그걸 읽어줄게요. 하나. 거기 있네. 여기 있다. 설교로 그대로 읽어줄게요. 제가 이게 그 10월 11일 설교를 제가 내가지고 그대로 딱 내놓고 내가 어떤 거는 빼버리고 요즘에 남겨뒀는데 그게 또 프린트가 6페이지 같아요. 6페이지. 그 중에 한 개 읽어줄게요. 제가 보니까 폭발 능력이라는 걸 읽어줄게요. 신앙생활은 주일날에 있습니다. 이래놓고 1회 동안 이런 7일을 우리 성경에 보면 1회라는 게 7일을 말합니다. 7회 동안 신앙생활하는 그날 중에 주일날이 제일 으뜸 날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뭐 졸고 있는 사람 있나? 이렇게 읽어주면 잠이 오는가 봐요. 주일 짧게 읽어줄 테니까 들어보라고. 주일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 인격과 심신의 전부가 하나님과 접선될 때 여기서 폭발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 폭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선할 때 변화가 되고 진리를 접선할 때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공로를 접선해 변화되는데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은 진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접선하지를 못합니다. 이래놓고 계속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접선할 수 있는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접선할 수 있는 중매쟁이 예수의 공로가 중매쟁이가 됐다 이 말이야. 또 예수의 공로로 진리와 하나님과 접선될 때 거기서 부활의 변화가 옵니다. 주일날 부활의 변화를 못 받으면은 제가 아무리 결심해도 또 안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받은 것, 주일날 부활 받은 요소가 있으면 아무리 여세 동안 넘어지고 이래 해도 결국은 부활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너가 정말로 주일날 부활 받았냐 안 받았냐 뭘 갖고 증명하느냐? 그 요소가 6일 동안 살아봤을 때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긴 한다. 결과적으로는 뒤에 가면 작은 성대든 큰 성대든 하고는 넘어졌다고 패배하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작은 구원이든 큰 구원 이루면 승리를 하게 되는 게 주일날 부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요소가 그래야 되고 주일날 부활 받은 게 없으면 아무리 뭐 해도
헌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아이고 다음 주에는 좀 잘해야 되겠다 이 정도 그거는 이제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부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하고 자꾸 들어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 아니 어디 있지? 시편 1편 2절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암소음을 들을 때가 오는 것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벌써 예수 피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는 나를 죄 없이 하고 어렵게 하고 화친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안 가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도 제가 해석할게요. 공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사심판은 받아야 안 받아요? 사심판을 다른 말은 그리스도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공심판은 저기 오늘 계시록 24 희고 큰 보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한문용어로 백보좌 심판, 공심판이라고 합니다. 예. 공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 아닙니까? 여기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공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져서 갈다가 하나님과 연결의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에 벌써 하나님과 연결의 영생을 얻었어. 오늘 그 결과적으로 지금 매일 부활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살고 살면 영생 구원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또 공심판 안 받고 또 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이 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근데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건 들으면 살아나요 죽어요? 더 죽어. 요즘에 얼마 주 동안 거짓 선자의 그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중심을 좀 봐야 돼. 일단은 소망과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소망이 천국 소망이고 하나님 소망이냐 요거 아니면 전부 이건 거짓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록에다 보면 죄와 불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죄와 불의는 다른 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닫은 게 죄고 그분의 해석으로는 그렇습니다. 불의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알기 쉽게 내가 간단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중심이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불이고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너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께서 너 모르겠다. 두 번째 불법을 행했다 이랬잖아요. 불법이 뭐예요? 자기 중심의 악으로서 모든 껍데기는 외모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죄 중에 죄를 세 가지로 나는 말씀 어긴 죄, 불법의 죄, 또 불목의 죄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들 이거 나누면 또 어려우니까 우선 그 정도만 합시다. 그러니까 미진한 죄보다도요 불법의 죄가 더 어떨 때는 깨닫기 어렵고 회개하기 더 어려워요. 불법이라는 말이 또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12절 이하에 나오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면 13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뭐예요? 아까 자기 중심으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뭐라고요? 예? 불법. 저 하나님 보면 더 밉상이겠어요. 누구 위에 하는데. 위하는 척하지만 쏘고 자기 위하는 거 보면 더 밉상이 아니에요? 내가 나 위해서 한다면 딱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너를 위해서 해? 그렇지만 쏘고 누구 위해서 해? 완전 사기꾼이지. 그렇죠? 그게 주님 앞에 뭐라고요? 불법. 불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법이 거짓 선자들이 드러나서 미혹을 하는데 그중에 어떻게 미혹하는가? 불법적으로. 너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러는데도 쏙은 그렇지만 너 중심으로 너 세상 위주로 예수 믿는 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럼 뭘 가르치는 거죠? 지금 불법을 가르치는 종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라.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거의 없는 거야. 자기 사랑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예수님의 내 속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15절에, 14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이럴 때 거기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대 속에 사랑을 붙들고 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바로 15절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사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그 위치에 떡 서갖고 있단 말이야. 가정교회나 개인교회나 사회교회, 그죠? 그런 것 선 것을 보거든. 빨리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산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애를 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주일날 부활받는 거예요. 알겠죠? 주일날 부활받는 거. 그리고 이게 제가 여러분, 지금 내가 1시 반, 몇 시야? 지금 몇 분 됐어요, 설교한 지? 40분. 그래. 내가 모르고 이걸 안 켰는데, 시계를 안 켜가지고. 그래.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그럼 넘겨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들어야 삽니다. 안 들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들을 때마다 믿음을 화합해 사는 자를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지만은 안 들으면 나중에 우리도 안 들으면 나중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자기가 50몇 살인데도 잔소리해 줘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래 50몇 살이라도 간섭을 받으시는 게 자기가 복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럼 아무도 간섭해 줄 사람이 없는 아주 완고한 노인, 벌써 50몇 살의 노인네가 돼가지고 겁이 나서 다 접근도 못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권 있는 사람이야 하고 아무도 접근 못하면 그게 복이 있겠어요? 복이 없지요. 예. 자, 그 다음 6장에 오늘 봉독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48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래. 근데 쭉 가다가 50절 보세요. 제자들이 열에서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는데 주일날 부활받을 말씀을 들으면 이게 세상주의에 귀가 가려 사욕을 쫓을 세상 말, 거짓 선자의 말을 하면 알아듣기가 쉽지만은 예수 중심의 생명의 떡의 말씀을 하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마귀에 들어가 변화가 안 되니까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저는 어떻게 보는 거, 드라크마 비유에 보면은, 드라크마가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한 번 쓸고, 두 번 쓸고, 저도 이거 배워서 그 배경이 설교할 때 실감나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보니까. 드라크마가 보병하게 딱 떨어졌는데, 찾을 수가 없어.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이웃을 불러 잔치를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보면, 빗자루를 한번 썰었어. 한번 썰어갖고 안 돼. 또 썰었어. 먼지에 꽉 끼었던 게 하나 나중에 그 본전이 나타나는 거야. 아주 유리에 때가 너무 껴있어. 한 번 한다고 돼요? 계속해야 나중에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너무 우리가 세상으로 있으면 말씀을 한 번 딱 듣고, 야, 괜찮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특별한 사람들은 그래 되겠지만은 또 듣고, 여러분들도 지금 심령이 어두워졌잖아요. 밝을 담은 한 줄만 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고, 또 씻을 거, 말씀으로 또 씻어주고, 또 현실 주어서 또 회개도 시키고, 이래 어느새 그 법에 예수가 딱 보이고, 창미, 햇빛이 들어오도록 딱 깨끗해지면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생명의 딱.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사람이 영양실조가 되고 넘어져 있어. 한 끼만 잘 먹으면 됩니까? 잠잠은 일어설 수 있지만 꾸준히 얼마 동안 먹어야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은 그 양식이라는 게 다 땅의 양식은 먹어도 죽었다. 근데 내가 하늘에서 세운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을 찾고 먹으래. 피와 살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서 찢기신 살, 흘리신 피, 살대 속에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그걸 통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고 의롭게 하고 화친되게 하고 또
자기 사람이 머무르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라는 거. 사람의 은혜는, 제가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어떤 집사님 또 그래. 목사님 대표 브랜드가 자기 자랑하는 거래. 그 맞긴 맞아. 근데 왜 그러냐. 제가 그걸 자랑하는 거는, 본인이 부모나 세상에 은혜를 깨닫게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 성경에도 오늘 예수님 하나님 은혜를 알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은혜, 저절로 알 거라고 가만히 있어요. 자꾸 은혜를 알라고 하는 말씀이 많아요. 예? 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뭐든지 당연시 안 하고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 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세상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보면 배운 사람이라, 그따 배운 사람은 배운 부모에게 은혜를 배워서 아는 게 배운 사람이래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그 사람 되어서 십자가 받고 사흘 대속의 의를 깨달아 감사하고 사원할 줄 아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 엄마, 이거 내가 애들한테도 과자를 주면서 감사합니다. 껍데기로 시키는 거는 다 그걸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저 어른들한테도 이제 아무 집사한테나 그런 게 아니죠. 특별한 집사님, 인자 집사님 같으면 이제 할 수가 있겠지. 인자 집사님 고맙다고 해, 빨리. 이래 하면 누가, 아니, 저 목사가 저기 50이 넘은 사람 보고 왜 저래 하고 있어. 이래도 그걸 배우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그걸 받을 만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할 수 없이 누구한테는 자랑 못해도 누구한테는 좀 자랑을 좀 해가면서 은혜를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떨 때. 그렇죠? 예. 부모가 자식에게 엄마 아빠한테 감사한 줄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걔가 나중에 됩니다. 예. 내가 우리 큰딸한테도 그래 맨날 가르쳐. 너 어디든지 사람이라는 게 은혜 가운데 사는 거니까 너한테 뭔가 이상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럼 그걸 꼭 기억하고 말이라도 감사하고 하면은 너 길이 자꾸 열리는 거고, 해줬는데 뭐 그런지 하고 지나버리면 너는 그냥 돌리는 사람 돼,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작은 딸도 이번에 전에는 그런 말 하는데, 아빠 가서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세상에 사업이라는 게 뭐든 운칠기삼일, 운이 7이고 자기 한계 3일에 운도 그것도 보면은 사람끼리 만나서 뭔가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어디서 되겠냐? 하나님 해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할 줄 알고 이러면 자꾸 연결이 되는 거고, 자기도 이래 보니까 뭐 연결이 되고 자꾸 일이 되고 나가거든요. 보니까 자꾸 일이 된 연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돈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뭐든지 감사할 줄 알고 이러면 된다.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씀,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그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도리어 전에 들어보니까 사흘대속 얘기하니까 사흘대속 너무 힘들게 말. 좀 그만하라고 그래요. 서북교에서 보니까 진짜 지겹다 이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의를 알자 하는데 이제 그만하고 듣고 싶대. 정말 자기가 은혜를 아는 사람의 그 얘기는 또 듣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께는 하고 싶죠. 오늘 주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래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지겨운 분 없고, 그래, 내가 좀 못해서 부족해서 마음이 애 같아서 그렇지, 좀 그만하시오 이럴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십자가 찬송도 그만하고 설교도 그만해달라는 분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응? 예. 그때는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 그 분이, 나를 위해 다 바친 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갖고 이런 말 저런 말하고 또 가르치면 여러분들 그게 듣기 싫겠습니까? 듣고 싶겠습니까? 내 진정 삼아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또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올려드려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건 벌써 내가 주일날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흘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나오는 게 벌써 그게 은혜를 아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게 벌써 부활받은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세상이 막 이래 오는데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지. 그럼 그거 따라보면 하나님이 앞서서 능력으로 다 그걸 승리하게 하고 해결짓고 한단 말이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세요? 그럼 나는 하겠어요. 베드로 같이 넘어지더라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하세요 나중에? 나는 안 했는데 주님이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수정들과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한 거요. 주님 일한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방해만 지기고 주를 일한 게 없는 이 부족한 죄인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간단히 해서 저도 아멘이 됐어요. 깨달은 정도는요. 내가 주님 일을 저로 방해한 것밖에 더 많은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알겠죠? 예. 그냥 수정만 잘 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 산모들도 어떨 보면은 옛날에 실력도 없는데 막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나서갖고 나서선 산모들이 뭐 100%나 이래도 뭐 대부분 산모들이도 일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 그래도 본전이 잘하는 거나 본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수정되는 그게 본전이라고 그러고. 정말로 하나님의 좀 남편을 도와 잘하는 산모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앞장서 잘못하면 하나님이라도 손해보는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돼. 내가 없으면 뭐가 안 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교회를 분명히 손해시킬 사람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신하사님 없으면 안 되겠어요? 3분께?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근데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다 필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 가정도 보면 한 자녀 한 살 애를 먹이는 자녀도 필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하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벌써 이게 참 여러분들 이 말씀이 피와 살의 말씀인 하나님 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았으면 여러분들 많이 잘한 겁니다. 근데 아직 이게 잘 안 들리고 힘들면은 아직까지 쌩짜백이고 이 어디 나오지?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나? 단단한 친구는 아직 못 먹는 자가 되었다. 10장에 나오지. 젖만 먹고 아직 단단한 식물을 못 맞는 어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음식은 먹는 거 알면서 주님의 피와 살의 이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단마한데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의 사흘대속의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준 것 같이 당연히 다 드리는 게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그래도 내가 너무 큰 핏값에 팔려서 너무 적기 때문에 아무리 충성해도 무슨 종류? 무익한 종이다. 이게 예수 피와 살의 양식을 잘 먹을 때 그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자꾸 생각을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를 아는 거. 그래서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흘대속의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감사가 없으면은 그것을 인격이 믿음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걸 믿지 못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과 연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실 연결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 아직까지 어려가지고. 그렇죠? 또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이제 심신의 본체도 살리고, 여기서 또 살리는 거는 이 시간대도 산단 말이에요. 내가 나로 인해 산다가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오늘 심신의 기능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뭐 진짜 이걸 잘못 알아서 그 당시 뭐 보고서에 인육을 먹는다 해서 말이 있다는데 그건 아니고 예수님 피와 살의 그거를 믿음으로 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나는 그 의미를 깨닫는 것 말입니다. 나를 죄를 없이 하고 내게 의를 입혀주고 내게 화친을 입혀주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로 오셔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친히 자기를 다 드린 사람, 큰 자가 큰 것 중에 하나를 내놓은 게 아니라 일부를 내놓은 게 아니라 자기를 다 들여서 구원하겠단 말입니다. 그 부모들이 자식을요 돈 있어도 돈을 뭐 10억 재산에 1억 대주면 만약에 1000억 있으면 10억 대주면 다 되는 겁니까? 자식 키울 때?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그 정성과 인격을 쏟아야 자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우리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도 아무리 그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격이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러니까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쏟은 그 사랑을 받은 나라니까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해요? 대통령이 손만 잡아줘도 막 어떤 사람 놀란다 또. 옛날에 왕이 와서 이 손만 이렇게 잡아줘도 평생 이거를 뭐 씻지도 않는다 했다면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귀해가지고. 요즘 대통령 시시하게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누구야 천안함에 그 누구 엄마는 김정숙 여사가 안는다는 거 싫어서 확 밀쳐버렸다니 대통령을 무시해가지고. 요즘은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좀 놀랄 일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예? 부모도 그렇게 못 해줘요. 그런 사랑을 입고 있다는 걸 무지하면 되겠냐고요. 무지하면 참 여기 답답해서 제가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랑을 입고 있면서도 무지하단 말이야. 감사가 없단 말이야. 이게 보니까 제 깨달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좀 뭐 10분의 1이 들어갈지 뭐 몇 분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거를 피와 살을 먹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요. 자주 자꾸 먹어야 내가 먹는지 어쩌다 한 번씩 생각하고 이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부모의 은혜를 어쩌다가 한 번 생각하면 되겠어요? 매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좋아요. 매일 생각하는 게 좋겠죠? 예. 자, 그 다음에 50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주님의 피와 살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사람은 뭐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께 받아서 살고 그분과 한 영광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한 생명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전능자 생명 그분과 한 덩어리가 돼서 산다는 거니까 얼마나 그 귀한 거겠어. 내 인생이 이 깨달으면 뭐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거 아닌가 보구나. 나 혼자만 떠드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쭉 가다가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누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거는 육덩이는 아무리 말해봐야 안 돼. 뭐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살리는 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핏공로가 있어야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죠. 제가 또 영이니까 핏공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와서 내게 역사하니까 내가 매일 또 부활받고 주일받은 것이 매일 또 주로 인해서 하니까 또 양육되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할 거 내가 어떤 죄를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내가 포기하고 죽여야 될 내가 분명히 보여요. 알겠죠? 그렇죠? 일단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
나의 반대 환경들, 내 안에 옛사람들, 이게 죽여야 될 거예요. 알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볼까? 이럴 때 막 시작하면은 벌써 미리 그 부딪히는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럴 때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아, 요거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래 되면 직장 떨어지고 밥도 못 먹고 사람에게 돌리고 막 나오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아니야. 내가 나그네상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야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다니엘 지금까지 세워준 것도 하나님이 세워줬잖아. 근데 그것도 양보해갖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더 비참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지금까지 김상수 사님 하나님이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주일 지키고 뭐 하다가 그러면 당신 이래 되면 나가 분명히 거기서 떨어질 건데 이런 생각했으면 타협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께 맡기고 하겠습니까? 우리 저 말을 좀 믿을 수 있어요, 이제는. 전에는 내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그 어려움, 징계가 없기를 기도해라는 말인데, 그럼 내가 기도하면 너 더 큰 어려움이 온다. 이제 그때는. 지금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1장의 3절 말씀, 7절, 6절, 7절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오전에 1장 6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현실이 딱 오는데 그럼 벌써 여러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나 너희 믿음에 이때 시련이 받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무슨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할 게 살아나고 살아난 게 또 6일 동안 살아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